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되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였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노래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 주제인데 다윗의 노래에도 비슷한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의 전반부는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이 시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송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윗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는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는 주님이 원수들에게서 죽음의 물결과 파멸의 파도에서 수월의 줄 죽음의 덫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고비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했기에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의 진노.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솟고 입에서는 불이 뿜어나옵니다. 그분의 진노 앞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을 떠받치는 산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화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발 아래에는 구름이 있었고 천사들과 바람을 타고 오십니다. 또한 짙은 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광채가 나오고 숫덩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천둥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 분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진노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모습과 유사한데 이는 천재지변을 다스리는 자가 바알이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찬송합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주님은 다윗보다 강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원수들 앞에서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 덤벼들 때 주님을 의지하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듯 주님은 다윗을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2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주님의 상급.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제 20절에서 말한 주님이 자신을 좋아하시며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21절과 25절은 수미 쌍관으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길,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기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 그분께 부르짖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들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